저는 사역을 하면서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새벽을 깨우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있고요. 또 기도회를 위해서 더 일찍 새벽을 깨워서 여러 모양으로 준비해 주시고 기도회를 섬겨 주시는 손길들에게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하는 대상이 있는데 어떤 대상인가 하면 내비게이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눈이 밝으십니까? 사실 저는 길눈이 그렇게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갔던 길 다시 잘 찾아가지 못하고요. 목사님 여기 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런 길 안내는 그렇게 좋은 또 적절한 안내는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이 아이고 노전도사는 길눈이 어두워서 교구 사역하기가 쉽지 않겠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교구 사역을 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이 나왔고요. 매번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불편했는데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면서 교구 사역을 할 때는 약점을 잘 보완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에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나는 인생 살면서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길 안내는 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인생 안내는 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생 안내는 잘 받으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말보다는 몸으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베드로야,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먼 길을 떠나갈 사람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 인생에 꼭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2가지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생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 중요한 질문은요, 오늘 베드로의 질문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디로 가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증거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도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근심하지 않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꾸 멀리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도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이 아무런 애정이 없었다면 그냥 무심하게 반응했겠지요. 주님과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면 예수님 떠나신다 하실 때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박수치며 환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난다고 하실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래, 명령이니까 나 근심하지 말아야지. 순종의 마음 가지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에 근심이 사라지던가요? 근심이 없어지던가요? 솔직히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거듭거듭 마음을 먹어도요, 근심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제 영혼과 제 인생을 괴롭히는 것을 저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근심거리도 참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제 자신을 보면서 저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과 제 영혼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 계속 근심되지 않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근심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에 빠져 산다는 것을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근심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근심에 빠질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근심에 머무르는 상태로 자신을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근심에 빠진 상태가 너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물밀듯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요, 사명 감당할 수 없고,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행해지기 때문에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오랫동안 다스리며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잘 지키라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심을 벗어나고 근심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근심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명상을 좀 해봐. 생각과 마음을 비워봐. 근심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일에 좀 몰두해봐. 여러분, 멋진 명언을 알고 문구를 알고 있으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생각을 비워내고 마음을 털어내고 다른 곳에 몰두하면서 마음을 쏟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어집니까? 잠깐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성경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근심을 극복하고 근심을 떨쳐버리고 근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특징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짝믿음의 가정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남편이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열심히 있는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지켜보면서 영적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도 진짜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저도 저렇게 한번 믿음 생활 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는 성도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여러분,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말씀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창조되고 발생하고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인데요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거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은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할 것이고 예수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인도 계획, 예수님의 제자 인생 계획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인도 계획, 예수님의 인생 계획, 이거 듣잖아요. 그리고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느냐?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창조되도록, 믿음이 발생하도록,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심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구나. 유한한 인생 살다가 내가 가야 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영혼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영원한 인생을 약속받은 자로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소망 안에 즐겁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발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요, 인생 살면서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고 근심거리가 다 사라져서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인도 계획,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인생 계획,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 가운데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면서 그 소망 안에 일어나는 즐거움, 그 소망 안에 일어나는 기쁨, 그 영혼이 내 심령을 물밀듯이 사로잡고 주장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근심이 근심되지 않고 그 근심을 극복하며 근심을 물리치고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소망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인생, 근심하지 않는 인생,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을 다 물리칠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믿음이 부재해 있다면, 그 믿음이 너무나 약한 믿음이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믿습니다. 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에 주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며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인생,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주님께 믿음을 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내하길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은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를 걸으라 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의 질문에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 제자라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제자의 그 무지함이 저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은 자신이 길이다라는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을 보면
우리 교회 주변에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죠?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보니까 또 세로수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도산대로 24길 8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안내하길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바로 예수로, 예수길입니다. 나는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야 하는가? 예수로 걸어가야 되고 예수길 걸어가야 되고 예수를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걸으래요. 예수를 걸으래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라, 예수님 사명 감당해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걸어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걸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힘써 알아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잃지 말고 힘써서 노력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길, 인생의 방향이 이것이에요.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더불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삶.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알자. 한 번 더요. 힘써 예수를 알자. 여러분, 왜 예수님 알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될까요?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답은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 보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소유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할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가장 귀한 보화이십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조금만 인생 살아보세요. 다 썩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만 남는지 아세요? 예수님 남아요. 영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영원한 가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근심하지 않는 행복한 삶,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힘써 알며 예수님의 그 가치와 예수님의 보화 되심,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부요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잠깐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근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의 행복, 예수 안의 만족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은 근심하지 않는 인생, 예수를 힘써 알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우리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설교의 내용과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까 진짜 예수로 만족하며 살아간 사람, 예수를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 사람, 예수를 위해 다른 것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 귀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참 감동적으로 설교의 마무리를 장식하고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증거되면 참 좋겠다.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열심히 찾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썩 편하지가 않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무엇인가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신앙의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제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왜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가 그런 사람 되어라.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너가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사람, 너가 예수로 만족하고 너가 예수로 행복한 사람 되어라. 여러분, 이게 저를 향한 주님의 뜻,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여러분, 다른 사람 찾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여러분, 모범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근심을 이기는 사람,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즐거워하고 예수로 행복한 예수를 걷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